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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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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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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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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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하는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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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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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한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27과죠. 모세의 불황과 하나님의 확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는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바꾸고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엎드려 기도한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게 되죠. 이걸 본 모세는 나중에 분노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 분노와 탄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죄에 대해서 잘못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이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중보기도했는지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과 14절을 비교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즉 너희는 계속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나 형제가 친구가 경찰이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히려 안 좋죠. 여러분들 위해서 유익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범죄자라면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건 결코 함께 지낸다는 건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뭘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잡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 너희가 범죄할 때마다 너희를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내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진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뭘 했죠? 중보기도 했어요. 열심히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셔야 된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라는 거는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모세는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친히 가시겠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징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부부가 계속해서 따로 살아요. 부인은 친정에 살고 남편은 시댁에서 살아요. 결혼해서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럼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떨어져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동행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그거는 부부로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지.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백성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특권이고. 그래서 동행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 자체가 최상의 복이고 복의 근원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동행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두 번째 확답을 얻어내었으나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그래서 또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처음에 친히 가겠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러자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답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이 주의 영광이란 뭘까요? 주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알았다, 동행하겠다. 이 동행했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한다는 증거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동행하신다면 이곳에 임재에 계시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생각이냐면 모세가 믿음이 없나?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그러고 친히 가신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야? 또 하나님 친히 가신다고 그랬는데 또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뭐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만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확답을 얻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그렇죠. 예를 들어 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빠 뭐 사줘? 응, 알았어, 사줄게. 그럼 알았어 하고 이렇게 갈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꼭 갖고 싶고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몇 번이고 묻죠. 아빠 진짜 사줄 거야? 알았다니까. 그래서 사줄 거지? 알았어. 어떻게 안 사주면 어떻게 나중에? 에이 걱정하지 마. 아빠 이거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확답을 얻으려는, 그만큼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뭘 구했어요? 영광을 구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자 어떻게 답했을까요? 19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나가다 이런 표현은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앞에서 모세 앞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까요? 앞서 늘 얘기하지만 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죠. 낯선 사람 만나며 대화하다가 이 사람과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 통성명이나 하죠. 통성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거든요. 알려주고 또 지금은 그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선포하시겠다는 것은 너희가 다시 나를 여호와로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의 상징으로서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멀리서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확답을 하신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역시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치 어둠이 빛 앞에 가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희가 3, 4일이라도 어두운 동굴 안에 있다가 햇볕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죠. 그런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뭐만 할 거라고요? 등만 볼 것이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 보고 죽게 될까 봐 등만 보여주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등만 보여주는 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럼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모세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임재를, 모습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시내산 위에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기다렸어요. 그 지역을 침범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특권을 모세는 누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세밀하게 이 만남 자체를 간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모세가 얼굴을 보면 죽을까 봐 등만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9절을 보라. 모세는 또다시 같은 기도를 드린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간청하는 그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네. 오늘 본문 33장에서만 2번 구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번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34장 9절에서는 또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동행하소서. 또 한 번 더 강조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이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느끼고 있어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그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그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복만한 거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만큼. 저도 가끔 이제 해외 출장 다닐 때가 있어요. 해외 출장 다니다 보면 예전에 해외 출장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외 출장 가면 이렇게 출장 끝나고 나면 늘 하는 일이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을 빼서 이제 몰 같은 데 가요. 몰 같은 데 가서 뭐 아이들이나 집에 필요한 걸 좀 사갖고 오는 편입니다.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빠가 뭐 사다 줄까? 그러면 뭐 이거 사다 주세요. 저거 사다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사다 줄까? 그럼 우리 아내가 그러죠. 오기나 하라고. 오기나 하라고. 그게 맞죠. 뭐 내 손에 들려진 뭐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존재 자체가 오면 다 오는 거잖아요. 그게. 저도 예전에 미주리에서 한번 세미나 할 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세미나 이제 강의하고 있었을 때 우리 세미나 같이 했던 스태프들이 어디를 먼저 갔어요. 조금 쉬러 간 다음에 제가 강의 끝나면 저한테 오라고 주소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주소에 그냥 내비게이션만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되게 불안하잖아요. 물론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니까 꽤 먼 거리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 알았는지 미국에 있는 목사님 후배 한 명이 아, 형 같이 가요.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형 같이 가요. 이 말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도 다 있지만 그 친구도 그걸 살잖아요. 그리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그 친구가 나와 함께 간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이 있어요. 이분은 뭐 가수이고 또 기획사 사장이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결혼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안 할 생각을 하고 노총각이 된 거죠.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려면 상견례를 해야 되잖아요. 상견례를 하는데 이혼하고 정말 같이 안 살았던 아버님을 이랑 인사 어차피 그래도 아버님이니까 그렇게 같이 가족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또 아버지가 화를 내고 싸우고 상견례 자리가 그러니까 너무 저기 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마음이 상했대요.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빠, 내가 오빠가 결혼하는 것은 뭐냐면 오빠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오빠랑 같이 있으면 불행해져도 내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거야. 참 그게 되게 많이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집안에 그런 어려움들과 상처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없길 바라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둘이 함께 한다면 이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서 함께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고 우리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어. 오늘 시편 73편 25절 28절에는 이렇게 하죠.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신과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로다.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고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 내게 복이다. 내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어떤 풍랑,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소아마비로 뇌성마비로 인해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만 했죠.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입 하나 떼는 것도 너무 힘들게 떼고, 펜을 손으로 잡아서 글 쓰는 것도 너무 힘들게 쓰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하네. 어두운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빛이 있음이라. 내 마음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심이라. 괴로운 가운데서나 내가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하네. 괴로운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음이라. 내 마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심이라.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기지 아니하네.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기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의 생명이 있음이라. 내 마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라. 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두움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죽음 가운데서 내가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동행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송명의 시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지. 야, 정말 괴로움과 어려움과 정말 외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말해보라. 그리고 그러한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네. 우리 어떤 경우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 동행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려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죄와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러한 상처들을, 잘못들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질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막 은혜 충만해서 야,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어떤 날은 이런 것들이 메말라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상상임신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상상임신은 뭐예요?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해요. 의사의 진단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느낌은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진단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약속했잖아요. 우리의 느낌이 없을 때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실을 붙잡고 정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필요하면 영광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흔들릴 때는 계속해서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락방에 나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은혜가 메마를수록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불안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험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점을 엿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19절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여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주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였으니, 로마서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의 그날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오직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정말 모세가 기도했던,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들을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확신들이 흔들릴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흔들릴 때도 있을 때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고 자비라는 거예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에 비해 어떠한가? 앞서 얘기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죠. 다만 모세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모세가 누렸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을까요? 안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누리고 있냐? 아니, 더 크게 누리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히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사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히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이런 의미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우리의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울타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옷을 벗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아냐는 거예요. 모세는 등밖에 못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세요? 특별한 은혜를 맛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 있어요. 이 목사님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중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중국에서 원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외국 가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행복을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에 공안에 걸려서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18년 동안 복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18년이라고 하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18년 동안 그 힘든 감옥 생활을 버텼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감옥에 수용소에 있잖아요. 수용소에 있고 공산당원들이 자기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만 저기 하니까. 싫어해서 어려운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강제노동소에서. 특별히 어떤 일을 시켰냐면 여러분 인분이 나오잖아요. 먹으면 이제 배설을 해야 되니까 인분이 나오면 인분을 치우는 일을 시킨 거예요. 사실 인분 치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냄새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시킨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인분 하는 데가 치운 데가 너무 냄새가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도 자기 혼자 치우라고 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다. 근처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시기에 이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늘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했는데 정말 여기서 오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찬양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가 굉장히 자기가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가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인분시키고 힘든 일 시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동행했던 그리고 그 동행하는 기쁨 그것이 있어서 그 힘든 수용소 생활을 이겨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이 목사님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인분이 넘치는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 만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편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이 느끼는 그런 은혜를 못 느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못 느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비춰갈 수 믿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언제나 의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자체가 복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왜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혹시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동행이 주는 축복과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또 전쟁과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물가도 너무 상승하고 경제가 너무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박하오니,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오니, 모세가 그날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오니 이 민족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함께 수요 모임으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의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정말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은혜를 그저 구하오니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빛의 역할들, 방주의 역할들, 정말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을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